샬롬,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했던 일 혹은 행복했던 일 우리 한 가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집중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창조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등 이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책이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죽음의 순간에 얻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형들과 함께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감옥까지 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유언으로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니 부디 용서해달라 청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고 미래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것이 과거를 바라보는 형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바라보는 요셉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버린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며 상처였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요셉 안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쓴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요셉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아있는 가족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유언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를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은 서로를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인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거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넓은 마음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넓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방향을 잡고 한결같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 나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과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갈등과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혹 이번 주간에 우리 가족들에게 서운했던 일은 없었습니까? 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나버린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적용 나눔의 주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해하기입니다. 서운했던 일 또는 사과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하시면 그 상대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놀토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